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찬양대가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성가대가 되셔서 한 분 한 분이 찬양대가 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얻은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한
택하심을 입은 자녀여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237 살릴 복음의 증인이십니다. 문제처럼 오는 절대 시간표를 봅시다. 사건 일을 통하여 오는 절대 응답을 봅시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작품을 남깁시다. 할렐루야. 올 한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뤄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앙의 발판 9번째 내세의 실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하는 어떤 클럽이 있는 모양인데요. 어제 제가 이제 송이 사모님을 통해서 한 자료를 봤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 있는 데 들어갔는데 이 실험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목구멍에 넣었는데도 안 걸리더래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구멍에 넣고 직접 접촉도 하고 심지어 바이러스를 목구멍에까지 집어넣는데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독감도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기만 했는데도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얼마나 막 진탕 고생을 하는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검출을 이 콧구멍 쑤셨는데 여기 코 딱 넣었는데요, 이 바이러스 검출된 거예요. 근데 그 실제 검사할 때는 이 코로나는 안 걸린 상태인데 이제 여기까지만 딱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몸에 안 들어가고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한테는 이 코로나19건 독감 바이러스건 어떤 바이러스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왜 이걸 말씀드리냐? 우리가 이 신앙의 발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내가 키워갈수록 모든 문제, 상황, 위기, 갈등 속에서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집니다. 문제,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막 뉴스 들으면 막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요, 영적인 면역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이 신앙의 발판 첫 번째부터 10가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리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면역력을 단단히 뗀뗀히 굳건히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면역력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동도 하고 몇 수십 년 동안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좋은 공기, 운동, 건강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쌓여가지고 면역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을 첫 번째 발판, 두 번째 발판, 세 번째 발판 계속 이래서 이것을 영적인 나의 면역력으로 쌓아가시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어둠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면서 11절 말씀처럼 의의 열매가 맺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참새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내가 질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이거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며 개인과 가정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문제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하염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니 푸틴이 저런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데 저건 어떻게 된 거냐? 저것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유 저런 악한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냐?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들이 지금 이 시국에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전도로 회복할 때 세계 재앙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모든 저주 재앙, 하나님 떠나서 오게 된 저주 재앙 해결할 수 없어요. 요즘 육아를 하다 보니까요, 육아에 관련된 영상 보는데요,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선천적인 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키가 95cm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척추 측만증까지 갖고 있고 완전히. 이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전 세계 재앙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이 사라지면은 역사의 흐름마다 그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지금 이 복음을 회복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재앙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자녀된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리면서 이제는 내 영혼 속에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 나가면은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시간표가 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주신다.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예로 갔건 감옥에 있던 사자굴에 있건 아니면은 잘 돼서 총리가 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속 보좌로부터 오는 이 힘을 얻으니까 풍랑이 와도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는 상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능력으로 세계 살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성령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근원적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여정 속으로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친구가 코로나19가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너에게 최고 축복의 시간표다. 너를 멈추고 너의 시간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동안 네가 하지 못했던 정식기도, 그동안 네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그 시간을 이 기회로 네가 완전히 회복해 보는 것이다. 이 렘넌트가 그렇게 인도받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고, 자기가 멈추는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멈춰주셨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해보고 이게 코로나19가 물론 몸은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구나. 이 친구가요 그걸 자기에게 응답으로 삼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번째가 그겁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재앙시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되겠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살아남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이제 재앙시대를 살아가야 될 때 이 말씀 붙잡고 있다면 어디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을요 계속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다섯 번째 신앙의 발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가치는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뭐라고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는 흙수저다, 은수저다, 금수저다. 그거는 세상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영육간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의 가치가 그겁니다. 여섯 번째 신앙의 발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내가 살려야 할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현장이 어렵다, 나랑 맞다, 이 직장이 나한테 맞다, 틀리다 할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내가 응답받으면 살아나요. 요셉이 노예로 갔더니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얻고, 바울이 풍랑이 있는데 거기 풍랑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얻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무엇을요? 언약을. 확실한 언약을.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언약 가지고 있으면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은요, 어떤 환경 상황 그것을 살리는 선교지로 보니까 누리는 거예요. 7번째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삶과 죽음, 그리고 잘되고 흥하는 것과 망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막 어려운 것도 상관없다. 왜냐? 우리는 불신앙 버리고 언약적 믿음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전도운동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다 살펴보고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8번째로 우리는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전도서에 말씀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자꾸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이게 투자했는데 갑자기 전쟁 터져가지고 그 코인인가 다 날려버리고, 예. 자기가 쌓아온 모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일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 세상 것은 진짜 헛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위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본업인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다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께 부름받는 것,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 이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적 세계가 분명히 실존합니다. 죽은 이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의 본향인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본향인 지옥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낙원으로 간다, 또는 잔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바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 또는 이런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셨을 때 또 자는 자가 깨어나고 이런 말씀들이 있죠. 계시록에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 모든 심판을 완성하실 때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각각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유한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혼, 천국과 지옥, 그리고 천사와 사단, 마귀, 이런 영적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씨로 풀이로다. 사람도 풀처럼 이 일생이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이 세상 것들도 풀처럼 마르고, 그죠? 시편 145편 13절에 보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0장 20장 10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이 지옥도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단 말씀에서도 최고의 사랑, 최고의 애국, 최고의 효도는 이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만물은 때가 되면은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종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네. 모든 만물이 그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12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떤 처소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그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불신자 보십시오. 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동화책 보면은요, 어떤 착하게 사는 사람은 좋은 데로 가고 악하게 사람은 나쁜 데로 간다. 그거 다 틀린 것입니다. 권선징악 사상은 성경과 맞질 않아요. 성경의 복음은 뭐냐? 아무리 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으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행 많이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공을 많이 쌓았어도 마귀 백성으로 살았다면 그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생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특별히 20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의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병원 전도하다가 영접했는데요, 3일 뒤에 소천하신 할머니도 계셨어요. 막 호흡기를 끼시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계신데 이제 그 병원에서 17년을 근무하신 권사님 계셨어요.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그분 3일 뒤에 천국 가셨다고. 그러냐고. 그때 복음 전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그때 진짜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참 너무 안타까울 뻔했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생명이 붙어 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사망이 무엇이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혼이 떠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지 죽은 이후에는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얻으면은 우리는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시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 이겁니다.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지옥 심판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뭡니까? 심판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운명에서 해방된 겁니다. 사주팔자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계명하거나 부정 만드시는 분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래서 인생에는요 3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원죄 상태. 이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 몸이 생명이 닿으면은 이 영혼과 분리가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죽음과 세 번째 죽음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옥 심판받아 영원한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세 번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누구나 세 가지 종말이 옵니다. 인생 종말, 그 사람이 늙어 죽건 질병으로 죽건 무엇으로 죽건 누구나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죠. 이제는 4차 산업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3차 산업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종말, 지구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루하루 정말로 내가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처럼, 오늘 성경 본문은 자칫하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다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갔고, 부자는 돈도 많고 이 세상 것을 누렸으니까 지옥 간 거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부유함이 그 죄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에 대해서 경계하게끔 얘기하셨냐면은,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부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과 죄로 인한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경제력을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만약에 부가 많이 왔다, 진짜 타락할 것 같아요. 저만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다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부가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를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죠.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에게 부가 왔다, 요셉처럼 세계복음하고 다니엘처럼 세계복음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소원, 오늘 이 부자가 그 소원을 얘기합니다. 주님,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처럼 이렇게 불과 유황 여기에 고통받게 하지 않고 싶습니다. 저 나사로를 지금 살려서라도 좀 보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미 죽는 순간 이제 끝난 것이고, 지금 현세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 드리면 된다. 죽은 자의 소원, 죽은 자를 위해서 큰 묘에다가 아주 어마어마한 묘를 지어주고, 뭐 죽은 길에 노잣돈 가져가라고 뭐 돈 껴주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효도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원치 않아요. 막 나를 위해서 슬퍼해주고 그런 걸 원하지 않는, 너희나 구원받고 너희나 천국 가라, 이 부자의 소원이죠. 그리고 전달되는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틀린 지식과 이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귀신론, 뭐 구천을 떠도느니, 구손 떠도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 혼은 영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뭐 귀신 봤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실제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존재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상 흉내를 내는 것이지 실제 조상의 혼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윤회설, 뭐 아주 훌륭한 일을 하다 간 사람은 나중에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주 쓸모없는 짓 한 사람은 나중에 뭐 벌레나 모기 같은 거로 태어난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죽은 조상 영혼에 뭐 제사를 지어야 된다는 뭐 각종 제사, 여기 범어사 쪽에 가면은 그 제사 지내는 집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당 차려놓은 집들, 다 귀신의 장난인 것입니다. 점술, 역술, 굿, 고사, 무속행위, 미혹의 영의 속임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8절에도 사두개인은 뭐라고 하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영혼에게 뭐 좋은 곳으로 가게 해줘야 된다는 뭐 살풀이를 하고 뭐 천도제,
다 악령의 장난입니다. 죽은 자의 소원은 가족, 친지, 지인들이 절대로 이 멸망받을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죽은 자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장례식과 죽은 자의 장례식이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장례식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손장로님 아버님 장례식이 있었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천국 환송식. 그죠? 더 좋은 곳으로. 계시록 22장 말씀처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이 없는 영원한 행복만 있는 그곳.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문제, 구원받지 못한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 가문은 도박으로, 어떤 가정 가문은 불치병으로, 어떤 가정 가문은 각종 사고로, 재앙으로, 분명히 불을 소현했는데 뭐 단명한다든지 단명하는 집안도 있어요. 사고로 이상하게 자꾸 죽는 집안이 있어요. 자꾸 장애인이 태어나는 집안이 있어요. 자꾸 이 후대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집안도 있고, 가정 가문마다 그런 특징적인 영적인 문제. 저희 가정 가문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도박, 저희 아버지 바둑 중독, 저는 게임 중독이었죠. 이게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끝나고 나니까요, 저한테 발판이 되더라고요. 전도의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제 제가 한참 이제 렘넌트들 전도할 때 게임 같이 해줬다니까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래서 갑자기 막 따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꼭 알고,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굿하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자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각자의 영적 배경 속에 살아가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고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러시아에서도 막 폭동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전쟁하지 말라고, 노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뭐 1200명인가 막 잡아가서 구금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법을 따라야 돼요. 그죠? 지옥 백성은요, 그 지옥 배경 아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 지옥 배경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니 그거를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며, 이유 없이 재앙이 오고 이유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실패하게 되고, 그걸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가 행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에베소 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왜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인해서 인간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틀린 해결 방법으로 더 큰 재앙과 고통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13, 16, 19절. 무속, 점술, 우상. 사단이 만들어 오는 틀에 갇혀서 인생을 실패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지옥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그 돌아온 싱글들 그 용띠 클럽 뭐 이렇게 이제 그 김종국하고 뭐 연예인들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종국이 자기 친구들한테 이거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가 행복한 거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 뭐 꼭 좋은 거라고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번쯤은 해보는 게 괜찮다, 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어떤 사람은 지금 네가 제일 행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그거 볼 때 진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있으면은요, 결혼을 해도 불행해지고,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에 대한 해답이 있으면은
복음을 누리는 가정이라면은 결혼을 하든 결혼 안 하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졌냐, 진짜 복음을 누리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 천국 배경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전달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 성령께서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니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죠.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너희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어떤 요즘 육아를 하니까요, 육아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싱글맘이 아이 둘을 키우는데요, 와, 얘한테 진짜 최고의 환경, 고급 장난감 다 주는데 얘 아이가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서 와, 그냥 예배 드려주고 성경 읽어주고 진짜 잠깐 기도해주면은 쉽게 될 텐데, 야, 진짜 복음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게 저거구나. 모든 것 다 주는데도 애가 이게 완전 정신문제 폭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 댓글에 보니까 막 얘는 ADHD다, 얘는 뭐 가스라이팅을 한다, 막 여러 가지 막 글들이 막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본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런 글들밖에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사람은, 제가 어린이 사역하고 태영아 사역 해본 결과 아이들은요,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엄마가 예배 드려주고 조금만 기도해줘도 아이들은 금방 치유되고 살아난다니까요. 왜냐? 아이의 영적 상태랑 부모의 영적 상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의 상태에 상관없이 늘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셔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전하라고 은혜를 전달하세요. 그럼 후대는 분명히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게임 중독일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너는 복음 엘리트 선교사, 막 제가 열심히 뭐 하고 있으면은 옆에 찬양 틀어놓고 항상 메시지 틀어놓고, 그러다가 제 의지랑 상관없이 신학교 가서 됐지만 이것이 바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신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로 복음에 집중하면은 이 영적인 힘이 있으니 그 문제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신자들은요, 안 되면은 막 이런 수단 쓰고 저런 수단 써보고 상담 받아보고 케어도 받아보고 하지만은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 기도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가져야 될 확신 뭡니까? 사죄의 확신. 우리에게 임할 모든 죄로 인한 저주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 재앙을 대신 받으시고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다 끝났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주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인생 작품을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요즘은 코로나 안 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죠, 그죠? 저도 사실은 코로나19 걸릴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걸렸어요. 네. 뭐 걸리면은 걸리고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하고 이제 좀 통화했는데 목사님 이 코로나19 걸리니까 걸렸을 때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막 자기가 그런 사람들 막 이상하게 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본인이 막상 딱 걸리니까 갑자기 되게 겸손해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말씀이 너무 잘 들린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전에 말씀 잘 안 들렸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렸던 건 아닌데 더 잘 들린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문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최고 영적인 힘 회복하십시오. 예. 아마 그것이 우리 성도님 인생에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될 거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로나 걸렸든 안 걸렸든 그 재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건 누리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천국 소망을 가졌으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원받은 천국 배경 속에 있으면서도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은 내가 천국 백성인데도 지옥 백성처럼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가 이미 영적인 신분이 바뀐 것은 이루어진 구원이고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식기도. 영적인 힘을 항상 얻는 삼원을. 네.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완성된 구원은 이미 다 끝난 것이고, 자, 오늘의 구원 무엇입니까? 오늘의 오직의 응답으로 나의 영적 상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사람다울 수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영적인 힘 없으니까 이게 사람 구실이 안 되더라니까요. 영적인 힘 없으면 사람 구실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비정상화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출근하실 때 말씀 듣고 출근하실 때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그 사람의 본래 모습,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답을 주는 이런 멋진 전도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 보십시오. 무기력이 오고 힘이 빠지고 하는 말도 이상한 말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말로 오늘의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야 돼요, 매일. 복음과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면 내 주변 상황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길과 매일 복음 성구 쓰기는 나를 구원하는 영적 비타민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내 영적 상태를 매일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배고프니까. 우리 영혼도 배고파요. 나를 구원하는 시간을 가져야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 배경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시간을 통해 내게 주신 오직의 응답이 회복됩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는 138의 응답을 누리는 것은 필수 사명이자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 능력을 누리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서 방법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구원하는 시간을 가지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누리겠는, 성경의 렘넌트들이 다 이 응답 누렸어요. 나를 구원하는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시간,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그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에 미리 응답받게 돼요. 모든 일, 사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으니까 원망불평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총리돼 있어. 나중에 가보니까 사자굴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수 다 갚아버리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죄인된 나, 연약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누리게 될 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너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네가 죄 사함 받은 것처럼 저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누리면 상대를 용서할 뿐 아니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구원을 이루는, 오늘의 구원을 누리는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미션. 오늘의 말씀 들으시고요, 또 개인 삼원을, 오늘의 구원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후견인들끼리 하는 미션. 복음 성구 하루에 한 구절 이상씩 써서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교회별 미션도 했습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길 그리기. 그래서 이번 주간 천국 배경 누리시다가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는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 복음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보장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대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소망 가졌고 이제는 천국 배경만 누리다가 이 천국 복음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최고 행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과거에 살아왔던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구원을 이루며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치유하는 증인 인생 될 수 있도록 천국 소망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천국 배경 아래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축복, 보좌의 힘, 보좌의 탤런트, 보좌의 미션을 누리며 살아갈 보좌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옥 배경 아래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지옥 배경 아래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영적 배경을 바꾸어주는 전도자의 삶을, 오늘의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의 고통을, 내면을 보며 그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어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소서.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나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지옥에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옥 심판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옥 배경 아래 있는 많은 영적으로 병든 자, 이해 안 되는 자, 또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천국 소망 가진 천국 배경 전달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건축 237 각종 헌금으로 주님께 마음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되 이 땅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둔 보좌의 문을 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5천 종족과 우리 후대들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 고통받는 자들에게 오직 복음 증거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